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임재하시는 보좌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좌 앞에 오셨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오었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손 들고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계셔서 인간들의 생사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 주간도 우리를 장중에 품어 주셨다가 몸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때를 따라 인도하심에 견고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적인 질병으로부터 주님의 치유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 가운데 능히 극복하시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항일욕합을 깨뜨려 주님께 귀한 권세를 드렸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 안에 아직도 깨지지 않는 항의와 옥합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뜨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고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있사오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겨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생기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계 각국에서 찾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러면 이 흐름을 잡고 계셔야 돼요. 오늘도 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주제가 뭐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가 하는 행위를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한다면 성령 받은 교회의 행전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뭐가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그 교회의 수장,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의 행위가 나옵니다.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앉은뱅이를 고치기도 하고요.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곳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목숨 걸고서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성령 받았다가 다시 성령을 테스트하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제 목사님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고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집사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6장, 7장, 8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성령 받은 7사람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7장은 7 집사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하죠? 스데반. 그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은요, 그 두 번째로 믿음 좋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집사님들이 해야 될,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권사들, 장로님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초신자, 예수님을 모르던 그 사람,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받죠? 어떤 훈련 받죠? 교인들은 어떤 훈련 받아야 돼요? 영적인 훈련. 눈을 감기시죠? 입을 막으십니다. 지식을 막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영적인 눈, 영적인 입, 영적인 지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유대 사람에서 넘어가서 이방인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이방인, 외국 사람, 전 세계로 뻗쳐나가야 된다는 그 흐름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 한 권은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사도행전은 하나 끝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고넬료는 이 성경책에서 가장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고넬료.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떤 사람이래요? 경건하대요. 첫 번째. 자,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지다.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에서 나오다 라는 게 어떠한 헬라어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과 나뉘어져서 거룩해 돼서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기만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에 있는 종들, 모든 친척들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시죠? 예? 대답이 없는 교.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누워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1분 1초를 다 카메라로 찍어서 보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때에 딱 보여주면서 이게 네 삶이었어. 부끄럽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가족들만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남을 구제한다라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내 돈을 써야 되는, 내 귀중한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도대체 버릴 수 없는,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 돈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귀중한 시간을 써야만 돼요. 전도를 하려면, 구제를 하려면. 마지막이에요. 내 성격을 버려야 돼요. 성격을 못 버리잖아요. 그죠? 이놈의 성격이 그냥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전도를 못하는겨. 그런데 많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항상 기도했었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던 사람 머릿속에서 누가 떠오르죠? 우리 지금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다니엘. 그래서 그 다니엘, 바벨론에서 시대가 어디로 넘어가죠?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그 왕 때까지도 같이 있었던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나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라는 조서를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해요? 3번씩.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항상 다니엘 그러면 어린 다니엘, 12살, 13살, 14살. 근데 지금 그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갔을 때가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2세에서 89세까지. 제가 볼 때는 한 88세에서 9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근데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는 어렸을 때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89세 그때가 될 때까지 하루에 3번씩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들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답이 없는겨. 우리 맨날 이런 기도 안 해. 하나님 내 회사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 이런 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수준 높게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겨. 여러분 우리 수준 높은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방방 곳곳에서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베드로가 이제서야 느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격, 수장격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이방인들을 찾고 있다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제가 10장을 꼭 읽어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가 나가죠? 11장이 나갑니다. 꼭 읽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설교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1장을 읽어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네가 베드로를 찾아가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9시만 되면 우리 카톡에 영적으로 만나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이 저한테 다가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인디안 선교하러 제일 처음에 왔는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먹을 거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회사 가다가 기도하면서 가요. 그분은 매일.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명원 목사 먹을 게 없다고 쌀 갖다 주라고. 아이 요즘에 쌀 못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게 13년 전이에요. 그분이 쌀을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혹시 쌀 필요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죠. 환상 속에서 바구니를 내려보내줍니다. 그 바구니엔 뭐가 달려있죠? 짐승과 뭐 벌레들과 뭐 새들이 있어요. 그걸 잡아먹으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거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더럽다라고 하느냐? 자기의 고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 세계 첫 번째 교회의 담임 목사격으로 있었던 그 베드로도 자기의 고집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그러한 전도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내 뜻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이제 깨달았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돈이 없다고, 아니면 저 사람 냄새 난다고, 혹시 여러분들은 난 저 사람은 싫어 라고 밀어놓지는 않으시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가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꼭 찾아내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오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세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1분 1초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있다? 가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눈이 없고 손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제가 선교 생활하면서 제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몰라서 불평했지 그분은 항상 응답해 주시고 항상 공급해 주시고 항상 내 옆에서 같이 동행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샅샅이 보고 계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샅샅이 훑어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이 역사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일 날마다 중간사,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던가요? 안 만들어 놓으셨던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크리스찬들에게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만들어 놓고 계신 분이, 그러한 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안 보시겠냐고요. 1분 1초를 안 보시겠냐고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에스라의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요, 이방 민족의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한테 가가지고요, 내 백성 보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참 왕이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요,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가들에게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레스는요, 관용정책을 펴니다. 그 왕은요, 그때 당시의 왕은요, 백성들, 종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야, 이래!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전 바벨론 왕들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그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아서 일을 시켰을 때 월급을 준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
바벨론이 종으로 잡아왔던 그 사람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요. 관용정책을 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세상 왕들이 이렇게 마음이 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전 왕이 누구였죠? 이 전에 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사람이 꽉 잡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 왕들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굽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왕이 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배웠죠? 이름이 뭐죠? 벨사살 왕이죠. 근데 그 벨사살 왕이 얼마나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 마지막 날에도, 자기가 죽을 마지막 날에도 여자 끼고 술 마시고 있었던 그때예요. 근데 그 파티 때,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시죠? 손을 하나 보내요. 그리고 그 손이요, 벽에다가 글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뭐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로 재보니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제 치실 겁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뭐하러 벨사살 왕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뭐하러 그 사람을 저울질하냐고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인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다 저울로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줘. 지금 설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1분 1초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요. 근데 매일 까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서 1분 1초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까먹고 살아요. 그 왕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리고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10가지의 재앙을. 아니, 한두 개만 보여주면 좀 알아먹지. 아니, 9개만 보여줘도 좀 알아먹지. 아니,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죽였으면 이제 좀 돌아오지. 안 돌아오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도 보고 있으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하는 모습은 의를 행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찍어두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것,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 어떤 분들은 초대해서 나눠주고, 혼자 산다고 음식 갖다 주고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요. 할렐루야. 라이드가 필요하면 라이드를 해주고, 그 사람이 병원을 간다면 병원을 또 라이드를 해주고,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은 모르지만, 인간들은 몰라서 칭찬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신다고요. 우리 지금 새벽 기도 시간 때 배우고 있잖아요. 로마서 2장 6절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응하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고향에 가려고 고속버스를 이제 티켓을 끊고서 고속버스를 딱 탔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그냥 냄새나고 안 좋은 오래된 차가 딱 걸렸더래요.
그래서 차 타면서 성질을 내면서 아 이거 완전 똥차가 걸렸네 그러면서 그 차를 탔대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가길래 그분이 성질을 내면서 운전사한테 그랬대요. 아 이놈의 똥차 언제 가요? 그 운전사가 그러더래요. 예 똥이 차야 갑니다. 여러분 말도요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가 똥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공장들에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그 중에 한국 일하시는 분이 말끝마다 욕을 한대요. 동남아 사람들한테 야 이 자식아, 야 임마, 저 임마 그러면서 뭐 이거 갖고 와. 근데 어느 날 야 네 친구 어디 있어 임마 이렇게 부르니까 그 사람이 모른다 임마 그러더래요. 내가 했던 거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시고 갚아주세요. 제가 13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했는데 이제 제 첫째 아들이 성준이가 이제 고등학교가 됐을 때예요. 이제 15, 16, 17 그때가 됐을 때예요. 이제 그때면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면 놀고 싶고 금요일 날이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오락도 하고 농구도 하고 놀잖아요. 근데 저는 선교사니까 금요일 날만 되면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걔를 데리고 빨리 인디안 마을에 가서 금요일이면은 제가 우리도 금요일 날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냥 쫓아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이제 엄마랑 싸우고 저랑도 싸우고 우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이제 아파오는데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 나는 한 번도 금요일 날 놀아보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죄송합니다.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냐.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는 항상 미안해요. 그리고서 이제 사춘기가 끝났습니다. 12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갈 때 이제 뭘 적어서 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과외 활동을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게 교회 가서 도와준 거 그런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시간을 적어서 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4학년 때까지 12학년 때까지 한 것을 적어서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00시간인가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2등하고 그 두 번째 사람하고 그 학교에 2등하고도 벌써 2배 차이가 나요. 근데 저희는 상 받을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날 그 과외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 받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상만 그 패에 적어가지고
매년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서 학교 맨 정문 앞에다가 붙여놔요.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 아들이 이름이 거기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안 붙여줘요. 근데 개교 이래로 열심히 봉사한 아이들은요, 매년 1등씩 뽑아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때 그게 풀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상 한 번 받고서 그 전교생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상을 하나 받는데, 사진을 찍고 하는데 친구들이 뭐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고 내 친구가 1등을 받았다라고 해서 해주고. 여러분, 천국 가면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번으로 그 마음, 슬펐던 마음을 한 번에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시고 단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거 믿고서 지금까지 참아서 오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뭐라고 하고 핍박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해도 하나님, 그거 믿고 갑니다. 여러분, 원수 갚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항상 선으로 갚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혹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들어서, 사울을 세워서 끄집어내서 교회로 만들어주잖아요. 그 교회로 만드는 방법엔 어떠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식을 이게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지식을 열어서 내 마음 좀 읽어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각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전 세계 각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았노라 라고 아까 전에 35절에 10장 35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외국 사람들과 말도 안 하고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교제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쫓겨나가요. 그게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요, 쓸데없는 법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법들 때문에, 즉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법이 틀렸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아니 내 가운데 이상한 법들이 있으면 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한국에서 어머님이 놀러 오셨는데 어머님이 진짜 있었던 얘기. 어머님이 못생겼다고 내가 창피하다고 교회를 안 모시고 왔어요. 우리는 이러한 법들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것. 나 저 사람이 이래서 싫어. 나 이 사람이 못생겨서 싫어. 나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싫어. 말을 막 해서 싫어. 아니, 믿음이 좀 적어서 싫어. 가난해서 싫어. 냄새나서 싫어.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 외모를 취하고 있다라니까요. 그게 우리라고, 그게 나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법들을 깨뜨려 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 가수가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래요. 나는 뭔가라도 다 잘 되고 이 세상에 뭔가가, 누군가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신을 찾기를 시작을 했대요. 찾다 예수님이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예루살렘으로 2년을 성경 공부를 하러 갔대요. 근데 공부를 하고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서 왔대요. 그래도 마음으로 믿겨지지가 않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해줬대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믿긴다고, 자기는 안 믿기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남을 가르치다가 2년 뒤에 그게 믿겨지더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요 만나주세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다 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시간을 써야 돼요.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우리의 성격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돈을 써야 돼요. 교회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못해도 우리 등대교회는 그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일본일초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 그 사역에 동참하려면 우리의 시간과 돈, 우리의 성격을 버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 베드로에게 배웠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서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 것을 내어주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사오니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 법에 서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꼭 한번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헌금 기도는 축도와 함께 하고요.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항상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성경 공부 주일 1, 2부 예배에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녹화된 것도 올라가니까 특히 수요 성경 공부는 한번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일 9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읽기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성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출타 중인 이현숙 권사님과 정지희 집사님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안전한 여행 되게 해달라고, 또 어머님 아버님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교회 복도의 보드에 친교 시간에 간식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름 쓰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름을 쓰셔서 같이 그 봉사의 친교의 간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기도 제목 없죠? 예, 우리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두 분입니다. 인디안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섬겨주셨죠. 저 뒤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 큰 박수. 명희정 원사님, 명노병 집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항상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끊임없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예물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판에서도 복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각 가정의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주님을 경외하겠다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교회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찾아서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고생했습니다.